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스라엘 청해에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처리함으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오늘은 16절로 20절 말씀 제목은 아간이 죄로 죽임을 당함. 우리 본가책에는 아간이 죽임을 당함 했는데, 아간이 왜 죽었는가? 죄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안에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는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간이 범죄한 것이 드러난 16절로 18절. 원래 우리 공가책에는 16절로 21절까지 기록이 됐는데, 그 다음에 22절로 26절이 아간을 처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가책에. 근데 여기 좀 놀아가지고 19절로 23절 아간이 결국 죄를 자복함.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죄를 자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간과 그 모든 것 찾아 처형함. 24절로 26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들과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아간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14절 15절에서 범죄자를 골라내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패전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패전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는 것을 도적질했다. 그게 죄가 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전을 했다. 그 해결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4절, 15절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때로는 교역자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요셉 대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됐고, 네 지파는 따로
하나님 성전 일만 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를 대표를 나오게 해서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유다지파랍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 그 유다지파에서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가 또 각 족속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대로 유다지파가 모였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많은 족속 중에 세라 지파가 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족속은 이제 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라 족속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고 그랬습니다. 삽디의 가족을 삽디라는 이제 한 가문이 뽑힌 거예요. 가문.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이제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삽디의 그 가문에 속한 남자들을 또 나오게 해가지고 그 갈미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는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제비뽑기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니느웨를 가라니까 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바다 가운데쯤 갔는데 막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하라는 감동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200여 명 되는데 그래서 이 요나가 싹 뽑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요나가 뽑혀서 죄를 시인해요.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오늘날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뭐가 막힌다 또는 뭐가 잘못됐다 할 경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뭐가 잘못됐다는 게 분명히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알려준다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약 150만에서 200만 명 중에서 아가니를 또 뽑아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연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뽑히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잘 몰라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늘 따라다니는 거 아니니까. 또 우리는 전지천능하지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천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침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드러내신다. 제 말이 아니면 드러내셨잖아요. 아까 150에서 20만 명 중에 누가 다 안 갔더라 할지라도 장정들만 했어도 60만이 넘는데 누가 도적질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호수아도 아직 몰라요. 죄를 뽑기 해가지고 이제 아는 거지.
하나님 처음부터 아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제비 뽑기 방법을 통해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자, 제비 뽑기 할 때 처음에는 지파들이니까 많으니까 시집뚝대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우리 지파인데? 하고 조금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아간이 뽑힐 때까지 가만히 시침대고 있었으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뽑아내신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않고 여호수아에게 야, 저 아간이가 물건을 훔치다가 자기 장막에 감췄다.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냥 가도 돼요. 즉시 가도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 방법을 행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 총회에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뽑기 할 때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드러내신다. 반드시 드러낼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 하라. 그 다음에 아간이 결국 죄를 자복함. 우리 본가에는 아간이 죄를 자복함하고 두 번째 소지로 되어 있는데 19절로 23절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하니 예, 아간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한 여호수아.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간도 사랑하고 백성도 사랑해요. 참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한인데 그 불쌍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제 죽게 됐잖아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영광이 가루어졌다는 이제라도 죄를 자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복하여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인도자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자복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때는 이제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참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그 기회가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아간이가 뽑힐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죄를 자복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두 개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고 자복을 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참 기회가 지나갔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여호수아가 죽어요. 아니 여호수아 아간이가 죽어요. 아간이 죽는 거 보니까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기회가 안 지났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성령을 배반하는 죄. 아예 속에서부터 고의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배반하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복을 하는데 그 죄 내용이 21절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전리품이라는 건 전쟁에서 취하는 재물 그게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실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고 아무도 그거 갖지 말라. 만약에 그걸 가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돼가지고 그 죄값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 아간이가 도적질을 한 거예요. 먼저 신할에서 만든 저온 외투,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데 이건 요즘 말하면 밍크 코트와 같은 신할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가죽옷 같은 거 비싼 거 요즘 있잖아요. 하나에 뭐 1,000만 원은 넘는데 코트가 하나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갔던 모양이에요. 아간이가 이제 사람 죽이러 막 들어가는데 부잣집에 들어간 거예요. 가난한 집에는 그게 있겠어요.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고 좋은 신할산 외투 한 벌도 있고 외투도 있고 하니까 이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 없애기가 아주 어려운데 그런데 아간이가 그걸 훔쳤어요. 값어치가 뭐 한 9천만 원 한다고 하고 50세겔 되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 50세겔이 약 570g 정도 된다고 우리 강에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570g 금 한 돈이 얼마죠? 몇 g이죠? 3.75g이라고 그러죠. 3.75g 한 돈이 3.75g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150돈이에요. 150돈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죠? 약 20만 원 가더라고요. 20만 원 뭐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인데 이게 순금만 순금 이거 20만 원 잡으면 150돈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돼요. 3천만 원 참. 또 거기다가 은덩어리를 또 숨겼으니까 그건 제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많은 것이 이제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명예 영광심에 대해서도 사람이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력, 정욕, 사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아간이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아간이 탐심,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숨겨두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욕심은 세 가지 언제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력, 정욕, 사욕 요거 들어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뭐
심지어 종교가들도 이 죄 때문에 해가 망신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썩하는데 참 걱정.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총각 때 한양대학교 뒤에 그 용답동 한양대학교 뒤에 보면 거기 이 할빈교회라고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슨 무슨 센터 해놓고 두레마을인가요? 거기 해놓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도 배우고 가서 농사도 짓고 같이 이렇게 참 지상낙원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뭐 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뭐가 욕심이 들어왔는지 잘못됐어요. 어쨌든 욕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요즘 뭐 매스컴 보면 탤런트도 뭐고 얼마나 이 말이 많이 돌아요. 우리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욕심을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이 욕심이 꼭 두더지처럼 올라와요. 길거리 가보면 두더지 있죠? 때려잡는 거. 두더지들이 있어요. 망치는데 이쪽에서 딱 때리면 저쪽에서 야 하고 또 튀어나오고 딱 때리면 이쪽에서 야 하고 또 튀어나오고 막 계속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의 욕심을 이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의 방망이로 잡아야 되는 참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기가 도적질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탐이 났다는 건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한 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아가니가 고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놓았다. 네, 사람을 보내어 물건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죄를 물을 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증거를 잘 못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한다. 다 드러내게. 이거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그 죄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잘못하면 애매한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요즘 재판하는 사람들 또 참 디우스 시간에 검사, 판사가 오르락내리락 걸려요. 이 재판하는 사람이 그런 이게 어떻게 되냐? 죄인을 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뇌물 받아가지고 또 죄 없는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참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 잘못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돈 좀 얻어먹고 이런 일이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어차피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장막에서 가보니까 말한 대로 그 훔친 물건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왔고 또 23절에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놓았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녀야,
우리가 읽어도 또 배워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끄러운 게 못 배워서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사람이 형편에 따라서 못 배울 수 있습니다. 못 가져서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또 못나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건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이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는 도적질 해가지고 가족끼리 잘 살아보려고 아무도 모르게 훔쳐놨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고 또 부끄러운 것만 아니에요. 그 하나 쓰지도 못하고 다 돈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기회를 놓쳐서 아간과 그 모든 것 찾아가지고 처형을 했습니다. 세 번째 24절로 26절 24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웨프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자, 아간에 속한 은과 금, 가족, 가축 다 처형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사실은 아들과 딸이 더 소중하지만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먼저 기록한 것은 이게 죄의 요소예요. 죄. 이것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과 딸들, 왜 아들과 딸들도 같이 처형당했죠? 거기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아들과 딸, 가족, 아내랑 다 있는데 아간이 전쟁터에 간다가 그걸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아내, 아들, 딸이 아버지 이거 가져오면 큰일 나요. 우리 다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이걸 가져옵니까? 하고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이 가족도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같이 그걸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 패가 된 겁니다. 공범이 된 거예요. 한번 신명기 2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아버지들이 자식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는다. 옛날에 왕들은 그렇고 지금 이북이 그런 데죠. 아버지가 잘못하고 3대를 멸한다. 그게 잘못된 법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아들이 죽는다. 그 아들을 죽인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죽는 거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죄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죄 안 짓는 사람까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은 대역죄를 지었다고 해서 3대를 멸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법 안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배우는 고라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 고라당이 나쁜 모세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에 동참을 안 해요. 아버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고 아버지하고 뜻을 같이 달리했단 말이에요. 같이 하지 않고. 근데 여기 아간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와 뜻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되어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버지의 잘못을 오히려 지적했더라면 아들과 딸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딸들과 그에 속한 소와 나귀, 양, 장막,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짐승은 왜 죽이는가? 짐승은 그 사람에게 예속돼서 그런 거예요. 그 짐승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간과 그 아들과 딸은 같이 죄를 지었지만 이 짐승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짐승의 주인이 바로 그 아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같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26절에 25절에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을 태웠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전쟁에서 패한 것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돌을 들어서 너를 치는 것도 고통스럽다. 그렇죠? 같은 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걸 죽이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대치해가지고 전쟁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참 얼른 이것이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가지고 참 한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살면 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일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합시다. 미국에서 조종하고 중국에서 조종하고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징계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서로 평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로 신무기들을 갖다가 북쪽에서 남쪽에 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쏘면 결국 망하는 건 누구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중국 끄떡 없습니다. 미국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나라끼리 잘 어떻게 해결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부분 불신세계, 이 부분 신앙이 없어요. 기독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으로 흡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남한. 자, 이렇게 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직장이나 어떤 데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줘야지, 기쁨을 주도록 힘을 써야지 왜 고통을 주냐고. 그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가든지 진리 양보하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우리가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로 쳤어요. 자, 돌로 치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 안타깝다.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죄인을 돌로 치면서 자기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나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인정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친척인데 나는 돌로 못 치겠어. 그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볼골짜기라 부른다. 예, 여호와의 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됐습니다. 죄를 처리하니까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고 해요. 지금도 아골골짜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돌무더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죠. 이제 지금 다 삭아서 없어져 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날까지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하여간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까지 있어요. 아골골짜기. 참 우리가 아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다. 그런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돌로 치는 사람도 괴롭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괴롭고 괴로운 골짜기가 아골골짜기. 죄를 범하면 괴로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뜻에서 아골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혹시 우리도 연약에서 어떤 죄가 왔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해서 용서받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반드시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 드러내서 심판하십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이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모든 것도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고 내 입으로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죄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는 거예요. 8장에서 이겨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는 줄 알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시는 거예요. 선한 것도 아시고 악한 것도 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2. 예,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의의 값은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예, 죄를 지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예, 죄를 처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것.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